지금 오늘 다룰 거는 부처님께서 열반 즈음에서 부처님께서 이번 생에서 이제 몸을 버리고서 열반에 들 무렵에 이렇게 이제 주신 가르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삶이라는 건 항상 유한한 거죠, 이게. 우리 어떤 생명이라는 것도 사실 요즘 아무리 의학 기술이 좋아져도 100세를 넘기기 힘들잖아요, 그죠? 100세를 넘기기 힘들고.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부처님도 어떤 정신적으로는 깨달음을 통해서 육신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섰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도 몸이 늙게 되고 또 병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몸을 버려야 되실 때가 오는 거죠. 물론 그런 몸에 끄달리진 않지만 십자가진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번 생에서 가진 어떤 몸의 수명이 닿으면은 이제 그걸 버리게 되는 거죠. 버리고서 완전한 열반에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은 참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어떤 부처님조차도 사실 이제 수명의 한계가 있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도 항상 유한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 누구나가 사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형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사형 날짜가 한 달이다. 한 달 후가 내가 사형 집행을 하는 날이다. 자신의. 그다음에 한 달의 어떤 수명이 남아 있으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29일이 남고 28일 남고 쭉 지나서 열흘이 남고 일주일이 남고 하루가 남는 것처럼 결국 기간의 문제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도 갖고 있는 수명에 따라서 이제 하루하루 이제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죠. 한 발 한 발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사실 이게 그걸 좀 인식하기 힘들어요. 사람이 몸이 굉장히 큰 병이 걸리거나 또 진짜 큰 상황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거나 안 그러면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죽음에 대해 좀 생각하게 되죠.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이러면 이제 좀 앞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근데 보통 그 전에는 피상적으로는 사실 이제 난 죽지 유한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을 이제 제대로 사실 인식하면서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엉뚱한 데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또 시간을 헛되이 많이 보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순간에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빠져가지고 상황에 빠져서 나는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이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사실 확연히 구분이 되죠. 이제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 이제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면은 사소한 것들은 이제 진짜 어떤 것들이 정말 사소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구하고 싸웠다. 싸웠는데 내가 곧 죽는다 생각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운 게 되잖아요. 사소한 자존심 문제랄까 이런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걸 생각해 보면은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면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은 번뇌들을 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 사소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크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죽는다 생각하니까 영원할 것 같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곧 죽는다, 일주일 있다 죽는다 그러면 남들이 욕하든지 뭐든지 간에 그건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옷을 입는가 이런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는 내 자존심 이런 건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제 정말
죽기 전에 해야 될 마지막 중요한 일을 한다거나 또는 뭐 죽음에 대비해서 내가 이제 무슨 명상을 한다거나 어떻게 삶의 마음을 짓는다거나 사실 이제 그런 일로 시간을 보내지 헛되이 그 이제 진짜 사소한 일들로 일들에 내 마음을 쓰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죽음에 대한 인식은 한 번씩 개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명상 방법 중에서도 죽음에 대한 명상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명상의 주제 중에 한 가지야.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떠올려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남는 게 무엇일까? 그 생각해보면 내 마음속에 죽고 나면 이 몸도 사라지고 내 마음도 사라지잖아요. 육체 그리고 이제 내가 온갖 생각하고 있던 그런 것들도 모두 사라진 것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즐거움이나 고통들도 다 사라진 것이고 내가 갖고 있던 소유물들도 내 소유가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쭉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이게 자기 몸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죽을 때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내 생각에 대한 집착, 감정에 대한 집착도 많이 사라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죽고 나면 몸이 사라지면 이것도 같이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집착했던 이런저런 생각이랄까 또는 신체적 감각이랄까 감정이랄까 이런 데에 대한 집착들을 많이 놓을 수 있게 돼요. 죽음에 대해서 한 번씩 숙고를 해보면은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마음에서 놓아버림이 일어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집착하는 마음을 놔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놓아버림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의 어떤 고요와 평화, 산매를 개발하는 방법이 죽음에 대한 명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참 한 번씩 우리가 이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보통 그런 경우 있죠. 좋은 케이스,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면은 그 사람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일종의 이제 그 사람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명상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있는 거죠, 제대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죽음에 대한 명상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무렵에 또는 열반에 들기 직전에 하신 가르침이기 때문에 또 이게 부처님께서 얼마나 이제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주신 가르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